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또 복음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제 8장 마지막 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9장 1절에 너희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에.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게 연결되는 스토리인데 어떻게 연결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와 같이. 그러니까 나와 같이 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먹고 마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죽고자 하는 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목숨은 옛사람 아담의 목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아담의 목숨은 어떤 목숨이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사라져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숨이라는 거죠. 타락한 목숨입니다. 옛사람 아담의 목숨. 다 이런 목숨을 가지고 살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목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 목숨은 뭐냐? 목숨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의 생명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이 목숨을 얻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두 가지 목숨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고 원래 자연인의 상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사실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 보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결심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목숨으로, 어떤 생명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복음을 간과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옛사람 아담의 목숨,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연인의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순종한다, 지킨다, 지켜야 되겠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생명을 사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자다, 뭐 한번 신비한 체험을 해라 이렇게 한 내용이 아니고 이 변화산 사건 자체가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옛사람 아담의 목숨, 세상을 살아가는 그 생명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아담의 죽음을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시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 변화산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어떤 산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산이죠. 그 산인데 야산이에요, 야산. 거기에 뭐 궁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오아시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산이에요. 동일한 이 땅에서의 산인데,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똑같은 산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눈을 열어주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의 내면, 영적 상태, 예수님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흰 옷을 입었다, 광채가 나는 하얀 옷을 입었다, 이 말은요, 그럼 평소에는 예수님이 흰 옷을 입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육신으로는 아담의 생명의 눈으로 보면 그냥 낭노한 옷을 입고 평범한 옷을 입었을지 몰라도 영적 생명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항상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빨래하는 자가 빨 수 없을 만큼 하얀 옷을 입고 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때만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느냐?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 순간에만 예수님이 그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 첫 번째 아담의 생명으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예수님은 항상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에서 나타난 그 현상은 평상시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그냥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고 있었을 뿐이지 특별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자들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하고 같이 갈릴리 바다를 거닐고 있었고 배를 타고 있었고 광야를 지나고 있었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사셨고 똑같은 장소에서 이 변화산과 같은 똑같은 장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셨고 제자들은 첫 번째 아담의 생명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삶은 이 두 가지 어떤 목숨으로 사느냐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를 주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거.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때는 신약 성경이 쓰이지 않았다는 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는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쓰셨죠. 엘리야는 구름 병거 타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자인데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한 세례 요한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잖아요. 엘리야 대표적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의미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성경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성경 전체를 대표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성경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평상시에도 묵상되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예수님의 마음의 대화는 그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마치 다윗이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다윗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의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실제로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거듭나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자 동시에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조지 뮬러라든지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아주 하늘을 사셨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삶이 어떨까요? 육신으로 보면 가난하고 남루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항상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한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을 직장생활하고 일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열어보면은 실제로는 베드로하고 대화하고 있고 사도 바울과 대화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기록된 서신서들이 내 삶을 장악하고 있고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은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장소, 변화산일 수도 있고 뭐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살아가고 있고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주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를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분들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나타나서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듯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권위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어떤 삶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가 뭐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결코 행복하거나 유익하거나 좋은 어떤 그런 말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생명, 육신의 생명,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내면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 이렇게 변화산의 산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물 계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직접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설교 말씀만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말씀,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의 생명, 나의 뜻, 나의 계획,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명 자체가 어떤 생명인가를 먼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라 자연인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연인의 생명이 뭡니까? 이 세상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테두리 안에 내 생각과 마음이 묶여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상태에서는요,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하늘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내가 동일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했을 때 첫 번째 아담은, 내 속에 있는 첫 번째 아담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 내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늘에 내 마음의 소망과 뜻과 내 마음의 모든 자리 잠업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산이죠, 변화산. 변화산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도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경로를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변화산이라는 거죠. 변화산에 내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만이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님이 마치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듯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과의 내면의 진정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진정한 음성이고 소리고 대화가 되는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변화산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주님이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는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명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과 실제로 대화하는 하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